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8장은 사실 없어도 창세기 전체 내용 전개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되어 온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끼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37장 마지막 구절과 39장 첫 번째 구절은 서로 내용상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히려 38장이 어색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38장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8장은 유다가 회복되는 이야기죠.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져야 하기에 그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제 본문을 보면 유다는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이었죠.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면서 마음에 일어난 죄책감과 집안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연이어 죽자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까지 내어주기를 꺼려합니다. 유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유다는 늘 어려움과 갈등을 만날 때마다 회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나 갈등과 직면하기를 싫어하고 늘 회피하며 살았던 이 유다의 모습. 과연 이런 유다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적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위해서 며느리 다말이 수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분장하여 시아버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죠. 다말의 이 행위는 옳은 것일까요? 오늘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옳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도덕적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말이 이렇게 한 이유는 먼저 유다의 무책임 때문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막내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지만 그는 막내 아들마저 잃고 싶지 않아서인지 다말에게 내어주지 않죠. 그리고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였습니다. 또한 다말은 자칫하다가는 평생을 구걸하며 살거나 또는 몸을 팔며 살아야 할 처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여인은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말이 그렇게 행했던 또 다른 이유는 며느리로서 혈통을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는 것은 여성으로서 매우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다말은 그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 완수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것을 모르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며느리를 당장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임신시킨 사람이 자신인 것을 알고는 며느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가 나보다 도덕적으로 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뜻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시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불의한 자였고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의로운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음란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되죠. 더 이상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며느리를 통해 낳은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유다의 회개죠.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의로운 모습을 유다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 때문에 다말이 수고했구나. 그리고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열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 때문에 수고하는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죄, 내 안에 이기적인 면, 음란한 모습, 이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다처럼 그는 나보다 옳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다말의 희생적인 섬김이, 희생적인 그 행동이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말과 같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를 다말이 당한 것처럼 모두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특별히 수고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고백을 죽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를 위해 다말이 수고한 것을 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가 또 수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죽어도 이 말을 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기꺼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수고하는 자가 있고 또 언제나 오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